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비유한 목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여러 번 나눴어요. 왜 다시 이 본문으로 왔는가 하면 조이풀 데이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이풀 데이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행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목자는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 또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좀 살았는데, 과천에 큰 대공원이 있어요. 대공원에는 이제 5월달이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피커에서 아이 찾는 막 방송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찾고 하는 모습이, 이건 뭐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런데 실성했다고 하잖아요. 꼭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조금 불경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꼭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존의 99마리에 대해서는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들에 뒀다는 얘기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실성한 거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99마리는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아니, 한 마리를 찾아가려면 적어도 이 99마리를 잘 단도리를 해놓고 찾아가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한 영혼에 대해서 그야말로 간절하고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 양의 경제적 가치와 잔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양의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이런 게 우리가 경제 논리로, 특히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실성한 사람처럼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 나선 그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이 한 마리 영혼을,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지금 들판에 놓아둔 이 99마리 양처럼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노심초사하며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지금 이미 의인이 된 99명보다 죄인이었던 자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이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다른 것에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지금 의인 99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밤낮이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 엎드린다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천사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반열에 있던 자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서 사시사철 밤낮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거 천국 너무 지루한 거 아니냐고, 천국 별로 재미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재미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지상에서 있는 이벤트 중에 가장 행복한 이벤트는 결혼식이죠. 맞아요? 결혼이 인간사의 가장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반응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일.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 예배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과 같은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막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지상의 예배와 달라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도 딱딱하고 길고 제가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조금 예배만 드린다고 하니까 천국 갈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예배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셔요. 새로운 예배자가 생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2000년대 초에 전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교회를 많이 방문하면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부분에 제가 많이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구원할까에 대해서 참 제 목회의 많은 부분을 그곳에 할애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배자 세우기다. 전도가 뭐라고요? 새 예배자 세우기. 새 예배자 세우기. 새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를 다른 말로 새 예배자 세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예배자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시큰둥하고 방관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관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아이고 나 그거 자신 없어 하고 아이고 그건 내 일 아니야.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 방관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데려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른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이름 짓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주 전도 이벤트를 굉장히 화려하게 했어요.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무나 비성경적인 용어 전도왕이라고 이름 짓고 그들을 축혀 세웠습니다. 비성경적이죠. 무슨 전도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를 못하니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주눅 들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나도 신앙 연조가 30년 40년인데 참 주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눅 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여기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면서 이제 저도 반성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미국의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번영신학의 핵심은 하면 된다예요. 인간의 의지가 많이 개입된 것이죠. 이게 성장주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한계성을 절감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각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벤트성 교회당 데려오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회개 구원입니다. 그냥 교회당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량적으로 많이 교회당 데려오는 것과는 이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이 회개 구원은 전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시는 것이죠. 그것에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올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대로 우리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죠? 한 영혼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 일에 우리도 동의하고 관심을 갖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 한 영혼의 예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다 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 11월 2달 동안 하는 조이풀 데이는 사실 하루잖아요. 그분을 데려오는 날, 그냥 시즌, 2달이니까 그 시즌에는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을 새 예배자로 세우는 것, 한 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한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정한 그 사람,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새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 아니에요? 몇 사람? 한 사람. 제가 2000년대 초에 쓴 전도와 관련된 책이 그래도 기독교 출판사 중에는 아주 메이저급 출판사인데 규장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때는 막 신문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평생 한 명 전도법. 우리 여동생이 국민일보를 보고 제 책 제목이 크게 나왔잖아요, 광고로. 그러니까 그랬대요, 속으로. 어떤 미친 목사가 세상에 일생 동안 한 명 전도하는 걸 책이라고 썼냐고. 내가 나중에 우리 동생한테 야 그거 내가 쓴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한 명을 굉장히 우습게 한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꼭 결심하길 바라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한 사람을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회개 구원에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기 바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4가지를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사탄의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정담을 나누기 위해서 만날 때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그런 선약이 많은지, 그리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애가 곧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끝나고 집에 온다. 또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몇 시까지는 어디 가야 된다.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만나자. 평상시에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면 웬 핑계, 웬 선약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하는 것, 전도하려고 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고.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나로 하여금 막 열이 받치게 하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이 내가 영혼 구원한 일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런 일들이 막 생길 수 있다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전도 대상자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아주 친하기 전에는 교우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는데, 이 전도 시즌이 되면 그 말이 가슴에 꽉 맺혀 있어요. 안 떠나.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몰아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 제가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이제 권면합니다.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 권면하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 중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막 내 입에서 튀어나와요. 막 명언이 나와요. 내가 이 정도 수준 신앙이 아닌데 막 신앙이 높은 사람의 언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나도 놀래요. 누구도 놀래요? 나도 놀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도 놀랜다고, 나도. 그래서 여러분 권면할 때 옆에다가 핸드폰 녹음해 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아주 100% 동감할 거예요. 나도 놀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입술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언어들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목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막 목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들 부정적이니까 잘 제가 신경 안 쓰고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쭉 얘기해서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교회는 뭐 주식회사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청렴하게 목회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아주 투명해요. 이런 그 투명함이 우리 교회가 전속하는 내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적이던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만나면 이거 틀림없이 부정적인 이야기 할 건데. 근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납던 사람이 너무너무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교회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고 목사들 욕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순한 양같이 됐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무슨 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온갖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자기를 막 완전히 온몸을 다 감은 그런 이 꿈을 꿨다. 그 꿈 꾸고 나는데 막 식은땀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교회당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지금 만난 거예요. 고분고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예수님 믿는데 남편은 저 양재동에 있는 큰 그 포교당에 다녀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내외가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를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거기 포교당에 가기로. 그 남편이 그 약속하고 집안에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것도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앞에 기둥인데 기둥 뒤에 목사도 안 보이는데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평안하대. 그전에도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고 그 뒤로 포교당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것으로 그를 구원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가진 어떤 언변, 스킬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우리들보다 더 바라고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보다도 10,000배, 1000배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빈 자리가 새 예배자로 채워지는 것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 우리 교회 사역훈련 교재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라고 하는데 집회를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조지아주는 요즘 유명해졌죠. 현대하고 그 LG가 배터리 공장 짓다가 돌아온 데가 조지아주예요. 그 아틀란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초청한 교회는 예배당 좌석수가 2,500석, 2,5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규모로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런데 이 예배당 집회를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그 성도들의 숫자는 50명. 근데 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아주 영성이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듣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인가 하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빈 좌석을 채우라, 여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의 그 명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계속 그 음성을 주셔서 그래서 계속 선포했대요. 성도들에게. 지금 2,5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지금 50명 앉아 있다. 당신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신다. 나가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근데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종교적 그리스도인이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헨리 블랙가이 목사의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성을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블랙가이 목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온 뒤에 아틀란타의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당은 경매로 팔려나갔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 공중분해되고 교회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빈 자리를 채우는 일에 불순종하니 교회당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애틀란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른 구령의 열정이 뛰어난 아주 열정이 차고 넘치는 목사님을 그곳에 오게 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그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책에다가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빈 좌석수만큼
성도들을, 불신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예배당을 세웠는데 먼저 믿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교회가 더 이상 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원서를 가져다가 제가 처음으로 번역하는 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가 교회 진흥원에 있으면서 했거든요. 제가 직접 작업을 진두지휘 했던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에 빈 좌석을 두셨을까? 엘리 블랙가이 목사님의 간증대로라고 하면 예배당의 빈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영혼들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사강변 이 도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불신자를 구원할 그 새 예배자의 자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빈자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에 불순종하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가차 없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빈자릿수만큼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금년도에 하는 조이풀데이는 셀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이풀데이 카드를 셀 리더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연휴 전에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셀 모임을 가지면서 셀원들 각자 딱 한 명씩만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셀원들 가운데에는 신앙 연조가 오래됐거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먼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냥 교회당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셀 리더예요. 셀 리더가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셀원들에게 있는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을 확인해서 멀리에서 오신 분이나 신앙 연조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분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한 그분과 같이 협동해서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이풀데이는 셀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리더들 가운데 한 분도 이번 조이풀데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일반 셀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셀 리더 또는 부리더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셀원들은, 셀 리더는요. 전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분은 원래 골수 불교신자라서 아주 원래 그 사람은 아주 세상에 찌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셀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고 수긍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드는 분이 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가 이제 뭐 어떤 지시를 하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거는 힘들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영 씨가 딱 한마디 한다잖아요. 너 그거 해봤어? 그런다잖아요. 해보고 못한다고 하냐?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느냐? 여러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배자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요, 그야말로 내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요. 신앙생활의 진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셀 리더들 또 부리더들이 참 수고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 제가 우리 셀 리더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힘써서 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 동안 셀원들이 이 전도하는 일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 옆에 새 예배자가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조이풀 데이는 어떤 특정한 날 하루 예배당 데려오는 것, 그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그리고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심을 다한 전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중에 어느 주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로 초청해서 내 옆에서 예배드리도록,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꾸준히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봐가지고 내 교회에 그래도 미사강변교회 지금 벌써 20년 30년 다녔는데 내 체면 봐서 좀 한번 나와줘라,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전도는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그거 효과 없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주일도 상관없고요. 다만 우리가 2달을 정한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정한 거예요. 2달. 목표를 정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까지 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릴 새 영혼을, 새 예배자를 잘 섬겨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칙으로 보면 그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당 나올 수 있게 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섬겨야 돼요. 6개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교회 나오자고 가자고 연락하고 또 오면 반갑게 맞이해서 내 옆자리에 앉히고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알게 되고 친해지면 예배당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6개월을 내가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잘 섬겨주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2달 동안 10월, 11월 다음 주부터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2달 동안 여러분이 한 사람만 딱 정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듣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 만드셨고 지금 이 설교 듣게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천사에게 부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중요한 사역이 복음 전도예요. 이 일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길 바라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새 예배자가 되는 일,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기뻐하는 일에 주님 한번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꼭 여기에 참여하셔서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셀 그룹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전도위원장이나 새가족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전도카드 받으셔서 이름 적어서 내시고요.
또 전도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고 새가족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면 사무실에 가셔서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카드 받으셔서 이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올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